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자유와 기쁨 또 감사로 충만히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일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추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또 담고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길을 찾은 인생으로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베드로는 길을 찾은 인생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첫째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간다. 둘째는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음을 인식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셋째는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동천의 성도들이 살았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사셨을 줄로 믿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내가 찾은 길을 찾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가 어떤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더 큰 소망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점검하고 그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의 최종 결론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3장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요약해서 말하면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모든 원칙을 담아 전하는 그런 그 명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을 이어받는 인생들이 되라. 복을 이어받는 인생들이 되라.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요약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그 9절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가 축복을 유산으로 받는 인생들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축복을 유산으로 받는 인생들이 되라.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이를 가리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 그 유산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지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그러면 이 축복을 유산으로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8절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합니다. 시편 34편인데요. 우리가 시편 34편을 펼쳐보면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제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인생 최대 위기의 시기였고요,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으며 또한 도저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시기에 쓰여진 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는 사울 왕의 살해의 위기 속에 외국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고 살기 위해 미친 척하면서 버텨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유 없이 애매히 정말 찾아오는 끝을 모른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고 답답하고 쓴뿌리가 올라왔겠는가 쉽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유라도 있어야죠, 그죠? 뭐 이유라도 있어야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 뭐 그래서 이 고난의 끝이 뭘까? 뭐 이런 거라도 헤아려 보죠. 그저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 권력에 대한 집착, 잘못된 부성애로 시작된 이 미움의 모든 처참함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만 됐던 시기, 바로 시편 34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시편 34편 11절 15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다윗의 결심이 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혀를 악에서 금하며 우리 입술을 거짓 말에서 금하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자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자신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여러분 좋은 말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악이 속에서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쓴뿌리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시편 34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를 물며 결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 거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결심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상황이 녹록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버림받고 그래서 심지어 불황자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처 없이 모여든 사람들, 여러분 그들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아픔, 답답함, 쓴뿌리들이 가슴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도 결심하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혀를 악에서 금하자. 우리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자. 화평을 찾아 따르자. 이런 결심을 나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34편이 가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든 걸까? 왜 그렇게까지 하기로 결심한 걸까? 그 이유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 시선을 두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인 행동의 이유였고요, 또한 권면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시편 34편이 가고 있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다윗의 고백을 담아 정말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앙의 이유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이유와 또한 권면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을 이용하여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이 말,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복을 이어받고자 하는 사람들, 축복을 상속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바꾸어서 그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면, 복을 이어받고자 하는 사람들, 축복을 상속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주고 있는 권면은 뭡니까? 우리 8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본문에는 공동체를 향한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들도 있고 소극적으로 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소극적으로 금하는 것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자, 또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자라고까지는 그래도 어렵지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가 있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유 없이 나에게 욕하고 또 이유 없이 나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들, 그들의 방식으로 대항하지 말고 대신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다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듣고 또 생각할수록 참 어려운 그런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주에 살핀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그 2장 21절부터 25절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21절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읽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욕을 당하시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맞받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신 주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이니까, 주님이시니까 가능했겠지. 우리가 그거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런 삶을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 이와 같이 사셨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 모범을 좇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이유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오늘 우리 삶의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은 뒤따르는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 거고요, 우리도 그 길을 지나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살 것을 요청하시는 것, 바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기록되고 있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의식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시더니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앞에 오시더니 제자들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감아놓은 물로 씻겨주셨고, 그리고 허리에 차셨던 수건을 끌어서 그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 일을 모든 제자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식을 행하신 후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겐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어떤 분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여기서 주와 또는 선생은 어떤 땐 주님이고 어떤 땐 선생이고 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주 그리고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라고 주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시는 방식으로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시브리적 개념에서 선생이라는 개념은 모델에 가깝습니다.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할 대상으로 시브리적 개념에서는 선생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고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한 가지 기대하시는 것은 선생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을 보고 배우고 가슴에 담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 길로 삼아 그렇게 쫓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계신 또 다른 기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이 단순히 내게 주님 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그저 주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셨다는 고백 속에, 그리고 필요하면 가서 구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는 그런 주님의 차원에만 우리 주님을 한정시켜 놓은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것,
주님이 보여주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 길 삼아 그 흔적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와 또 선생님이 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슴에 자리 잡혀지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삶의 모범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은 가정의 영역으로 베드로는 관심을 전환하죠. 그런데 3장 1절의 아내들은 믿는 아내들입니다. 근데 이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3장 7절에서 남편들은 예수 믿는 남편들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7절은 믿는 아내로서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고요, 7절은 믿는 남편으로 믿지 않는 아내를 데리고 산다면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든지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에게든지 보여줘야 될 삶의 원칙으로 3장 1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다음 말이 뭐죠? 이와 같이. 3장 7절로 가죠. 남편들아, 뭡니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에게 보여줘야 될 삶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이가 뭡니까? 바로 2장 21절부터 25절.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이입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대원칙이 뭐라고? 이와 같이. 결국 무슨 말인가? 주님같이. 주님의 모범을 조차,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조차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가고 있는 자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주님처럼 따르는 자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9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아요. 수없이 많은 관계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으로 최종적 결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 천국입니까? 죽어 천국이 목표라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써 애쓴다고 천국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구원의 개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모든 것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자녀 삼아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최종 지점은 천국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얻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천국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주어질 최종 지점이 천국일 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이 마땅히 주어지고 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그건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살려고.
즉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신앙의 성숙,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야 되는 자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장차 그분을 배울 것이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준비를 오늘 여기서 주님 닮은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내 소망은 나타나야 되고 되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복을 상속받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될 뿐인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인간만 2차 재료로 지어졌다. 우리는 땅의 티끌이에요. 티끌로 지은 자들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고요? 그 대단한 것 가지고 뭘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인간은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것도 길어져서 10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는요, 나무 한 그루는요 몇백 년, 몇천 년을 사는 나무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 사실은 그 단순한 것 비교해 보면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 우리가 생명이 될 때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상속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은혜에 참여할 때만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요. 이건 그저 잠깐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봐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을 이어받는, 복을 상속받을 자들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오늘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고백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담아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읽은 책 중에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에 해당하는 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 국가의 많은 정책들을 딸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고 또한 촉망받는 그런 학자였는데, 이분이 30살에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위지안이라는 그 여성의 이야기인데, 자신의 삶은 성공을 위해, 오직 성취를 위해 모든 것 뒤로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날들이었는데, 그 젊은 날 그 30살에 그 유수한 대학, 세계 100대 대학에 해당하는데 교수가 됐으니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가서 진단받아 보니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퍼져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전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점점점 악화되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한순간도 뒤척이거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살아왔던 삶이 무엇인가, 내가 숨가쁘게 성공을 위해 오직 앞을 보고 달려오면서 놓친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담담하게 정말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사르며 썼던 그런 에세이가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숨가쁘게 앞을 보며 끊임없이 다름질하다가 놓치고 외면한 것들은 뭘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내가 놓치고 외면하고 산 것은 뭘까? 많이 생각하게 해줬던 책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최후 순간까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다. 고개만 돌려보아도 바로 옆에, 그리고 뒤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요,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 능력껏 성취하는 줄 알았고 주변 사람들은 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내게 귀중했고 소중했는가 이제 알게 됐다 하는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병상에서 비로소 보게 되었다. 이런 구절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속력으로 달리다 보면 옆에 있는 손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와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했고, 그게 얼마나 내게 가치 있었던 일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 하는 고백들을 담담하게. 그래서 그가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면 나는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내 뒤에 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손 잡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살고 정말 후회되는 건, 여러분 뭐가 후회되세요? 내가 더 많이 가져보지 못한 것, 더 많이 누려보지 못한 것, 더 많이 취해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후회되시나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정말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후회로, 아픔으로, 후회로 그렇게 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좀 다시 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것도 마치 무슨 성취인 것처럼. 그래서 말이야, 뭐 하늘에 불을 내리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게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야지만 뭐 이런 것 가지고 종교인의 자리,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밀어놓은 채 그렇게 살아온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베드로의 권면이 가는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뭡니까?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아파도 참아내는 것,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해 주는 것, 정말 욕을 하고 내가 애배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을 추스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 옆에 있다면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가 보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권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을 상속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가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이 아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는 인생들,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들, 그래서 이 길을 걷겠다 결심하는 성도들,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 놓쳤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돌아볼 줄 알며 손 내밀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길 걷자고 권면하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을 상속받을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확인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워도 이렇게 살겠다 다짐할 때 그 결심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그리 살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